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따라 걸어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의한 희망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 걸어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저는 미움을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 자신도 찔러서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미움이라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또 자기를 찌르며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살 속에 가시가 깊이 박히면 빼내기가 힘들지요. 마찬가지로 미움이라는 가시도 깊게 박힐수록 빼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또 용서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는 영생을 알지 못한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커질 때 우리 내면에서 그를 향한 폭력, 더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를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 줄 알겠네,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것도 듣습니다. 미움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미움은 우리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 미움의 가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가인의 예화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그가 시기했습니다. 이런 시기심이 미움으로 이어지고 또 이 미움이 더 나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을 읽어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미움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미움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모든 선한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미움은 악한 자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 미움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가시가 더 깊이 박히기 전에 얼른 그것을 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 좋게 생각하려 해봐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미움의 가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미우실까요? 우리가 사랑 관계에서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른 척할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근히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호의를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모른 척합니까? 만약 인간관계에서라면 이것은 너무나 밉고 또 미워도 남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움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표현대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미울 때, 우리가 원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미움을 뚫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힌 미움이라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방송인 김송 씨의 인터뷰를 보았어요. 이 김송 씨는 가수였던 강원래 씨와 결혼을 하지요. 이 강원래 씨는 한때 유명한 가수 클론이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였는데 불의의 사고를 만나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당시에 이 TV 매체에서는 이 김송 씨와 강원래 씨가 그런 역경을 이기고서 결혼하고 서로 사랑했다고 많은 매체를 통해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김송 씨가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의 힘으로 간병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떴더니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나 아직 젊은데 평생 어떻게 살지? 장애인 남편과 어떻게 살지? 숨이 안 쉬어졌다. 그 이후부터 지옥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는 인고 부부인 척 연기했지만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퍼붓고 싸우면서 이혼하자, 위자료 내놔라, 돈 내놔라 하며 때리고 부수고 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기의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남편을 향한 미움의 가시가 더 깊이 박혀졌던 거예요. 그런데 김송 씨가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이혼을 외치고 여기가 지옥이야를 반복했던 끔찍한 집구석이 감사함으로 바뀌더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이구나. 내가 정말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편도 나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알게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그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됐다. 그렇게 그녀가 고백을 해요. 공영방송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신앙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김송 씨는 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 그녀가 그 미움의 가시를 빼내고 남편도 가정도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을 그녀가 또 다른 매체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해나가려 할 때 우리의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정 안에 미움의 가시가 박혀져 있습니까? 인간관계 안에 빼내지 못한 미움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이 2021년 새해에 미움의 가시를 빼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고 어그러지게 하는 모든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